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교적 엄숙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신앙의 모범 사례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까? 매일 큐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기에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자는 아주 신앙적인 결벽성까지 갖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종교적 생활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교적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가 열심은 있지만 생각하는 대로 응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행위가
공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공의롭다, 우리 인간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4장 12절 이하, 그리고 본문인데, 신명기 24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잡았는데 그 담보물이 그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으면 설령 내가 아직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빚을 다 이렇게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주라. 그 사람에게 꼭 누구든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걸 돌려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참 고맙게 느끼면서 돈 빌려준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축복할 터인데, 그게 바로 너의 의가 된다. 그게 바로 너한테 공의로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공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내 공의, 우리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를 따라오는데 대신 앞에는 누구의 공의가 있어야 되냐? 우리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길을 내고 내 앞서가면서 길을 다 닦고 또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한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뒤를 호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공의, 내 공의,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공의로 인정되는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것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17절에 나오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죠.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이 공동체적인 어떤 연계를 염두에 둔 우리 공적 책임의 이행이라고 하면, 후자는 17절은 일상에서의 우리 연민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만 가능한 개인적인 사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리하는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종교적 규례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대한 경고이면서 또한 복된 약속이기도 하죠. 성경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주파수,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주파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만족을 얻고 뼈가 견고하며 물된 동상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돌봄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고 연민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공의를 추구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현상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우선 사람들이 줄이거나 유리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게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내 행위와 무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빈곤, 소외, 고통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또 한편 이제 금식하는 날에 오락하며 타인들에게 일을 시킨다. 이런 이중성, 타인과의 분쟁, 이것은 내 삶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내 책임하에 중단되고 시정되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런데 앞에 있는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줄이거나 유리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 것도 내가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 그것이 내 책임 유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공의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의에서 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식이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의 탄식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요?